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팥나지 않죠. 누가 몰래 가가지고 보고 있다가 심어놓은 거 파내고 뭐 다른 거 심으면 모르겠지만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 소설 작가인 톨스토이의 소설에, 단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거지가 어느 한 농부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 농부는 아주 거부였어요. 밭도 크고, 그리고 이 밭에 막 풍성한 과일이 주렁주렁 아주 많이 열매가 맺혀져 있었을 때에 그 거지가 찾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의 아내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많은 것들 다 놔두고 썩어서 다 떨어져가는 마늘 줄기를 던져줬어요. 그저 그 거지는 그거라도 감사하며, 어쩌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고 허기를 달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농부의 아내도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천사 앞에 가서 천사에게 내가 세상에 살 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늘 줄기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꾸 올라오라, 천국으로. 옛날 우리나라 전설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와요. 그래서 그 농부의 아내는 그 마늘 줄기를 잡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아. 잘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옛날에 그 거지에게 던져준 그 마늘 줄기였어요. 근데 그 마늘 줄기는 튼튼한 마늘 줄기가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썩어가는 마늘 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부의 아내는 그 마늘 줄기를 타고 천국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땅에서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거두든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을 우리나라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이런 모든, 이제 아마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교훈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뭐를 위하여, 이 단어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죠. 뭐를 위하여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하여 하는데, 그죠? 뭘 위하여 한다는 소리지 그 내용이 별로 없고 주로 위하여. 저도 옛날 직장생활 많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뭘 도대체 위하여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위하여 하고,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사이다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 이렇게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뭘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에서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곧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는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없어진다는 거 의미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엔탈피와 엔트로피 법칙 이게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한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 지나면서 없어져요. 자꾸만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충전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가지고 에너지를 받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래서 다 이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썩어질 것들이다. 썩어질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육체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놔도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영생. 자, 영생이란 것은 썩어집니까? 안 썩어지죠.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여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후반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만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거두지 않아요. 심은 만큼 꼭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은 잠시는 화려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거두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정확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풍작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대체 소출을 많은 열매를 다 이 기존에 있던 곡간에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더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모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결국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이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놨고 그래서 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가 되게 많은 거죠. 남의 좋은 일 시키고 만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되게요? 다른 사람, 단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은 아들 거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들이든 딸이든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누리려고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놨는데 나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버린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 말씀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아멘. 네.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된다. 결국에는 썩어져 없을 것을 거두지만 그나마 그것이라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욕심쟁이들이 그래요. 부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주변의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막 이런저런 좋은 선행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부자 되면요 더 많이 부자 되고 싶고 더 아끼고 더 인색해집니다. 오히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씀씀이가 오히려 이렇게 후하지, 부자들은 오히려 후하지. 물론 부자들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하게 소수의 부자들은 이 오블리주 이렇게 남에게 나누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자, 10억을 벌면은 어떻습니까? 20억, 또 20억을 벌면은 100억을 벌면은 자꾸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자꾸만 육체로부터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서 쌓아놓고 숨겨놓고 이렇게 다 그래 놓지만은 나중에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후하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지 않게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곧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무조건 육신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그죠? 다 영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거룩한 삶, 아주 깨어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런 삶 살고 싶죠. 누가 육신대로만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는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하도 그에게서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얹었다가 그 손수건을 다른 사람들이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도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명하여 땅에 명하면은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삶, 이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을 누르고 자기 자신을 육체적인 길로 끌고 가는 것을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까 탄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성령.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을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영의 일을 기억하게 하고 영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고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성령 위에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육신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삶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그냥 자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이게 바로 금욕 고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금욕을 아주 강조해요. 금욕. 그래서 뭐 음식을 줄이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고행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게 괴롭게. 이게 이제 금욕 고행인데요.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세상의 욕심을 잇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마틴 루터는 뭘 깨달았느냐? 그럴수록 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굶어봐도, 그럼 굶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음식을 먹으면은 또다시 육체의 정욕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 고행은요, 끊임없이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결단하고 뭘 이걸 끊고 저걸 끊고 내가 내 마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하게 하지만은 그때뿐이에요. 며칠 못 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육체의 소욕이 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고 내려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육적인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몸의 행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심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내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또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내게 필요한 옷도 사고, 그죠? 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물질을 심으라고 해서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만큼 주신 것의 10분의 1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물질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유가 되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심을 때는 항상 먼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심어라. 그럼 어떻게 심느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11월 3일 이웃 초청의 날을 준비하고 11월 2일 뭘 하게 됩니까? 사랑의 바자회 준비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품들을 기증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 물품은 아마 뭐 이렇게 조금 받고 팔겠죠, 그죠? 얼마 받습니까? 많이 받지는 않겠지만은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두세 개 해봤자 몇천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초청해서 사랑의 바자회에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물품도 한두 개 사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뭘 심는 것이다? 물질을 심는 것이다. 물질을 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셔서 그것을 하늘에 기록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 보관해 놓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보관해 놓은 것은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금고 만들어 놔도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서 다 털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 이 보물은요 절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좀이 동록이 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영원한 보물이 되고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잠언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금융권을 거의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말씀대로 근거해서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구제하면은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자녀가 장사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부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그건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바뀌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기부를 하게 함으로 먼저 남을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요. 유대인들만큼 그들만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기부 많이 합니다. 사회에다가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환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신 거예요. 가도히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하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여유분 가지고 내 마음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것, 이 바자회 때 아주 좋은 물품을 한두 개 사드리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불어서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작은 정성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집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 요만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심는 것이 아까워한다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에 너무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만큼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심어서 물질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심어야 되느냐? 시간을 심어야 된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5시간씩 막 쓰잖아요. 그죠? 아니라 할 분들이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까워하고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밖에 안 쓰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 육체를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이만큼 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교회 와서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같이 생생한데 벌써 올해의 4분의 3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클 때도 시간이 빨리 안 가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시간이 점점 빨리 가다가 나중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살같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1분 1초라도 정말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1분 1초라도 아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내 육체만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더 쓰셔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소망. 자, 소망이란 것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 바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땅에다가 자꾸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내 집에 지금 어디 저 금고 안에 쌓아놓았던 돈이 지금 제대로 있나 없나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늘 마음이 가 있고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 못 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심어야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땅의 거는 뭡니까? 바로 방금 말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죠. 자기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저절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럼 이게 다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 땅의 것, 하나님께 주신 것에다가 이것에다가 집착하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는 거죠. 이것을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지금 있는 시간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제쳐버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여기에만 신경 쓰면 뭐가 우상이 되는 겁니까? 물질이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어. 그런데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쓰고 묵상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건강을 내 육체의 소욕을 즐기는 데만 썼다. 열심히 여행 다니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럼 어떤 겁니까? 건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죠? 지금까지 제가 다 한 말을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썩지 않아요. 아무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 작정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소망을 심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잘 이용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전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로 썩지 않고, 그래서 헤어질 염려가 없는 영적인 배낭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